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전임 간사장님들 여러분들 간사장단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혹은 2년간 이렇게 간사장을 하시고 하신 분들 모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고 해서 우리 한번 어디 좀 야외로 가자. 그래서 절로 갔었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능인선언 나오고 30년 나오고 뭐 오랜 세월 다니시다 보니까 간사장님 하시고 그러잖아요. 쭉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자기의 삶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고 정말로 대과가 없이 전부 다 이제 아들들 34년 전서부터 만났으니까요. 아들들이 다 시집장 가고 손주가 나오고 막 또 보니까 그 중에 손주가 21살 된 손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번창하는데 부처님의 불보살님 신장님의 가피가 정말 대단히 컸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 중엔 또 남편이 먼저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도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씩씩하게 잘 그렇게 살아올 수 있음에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 나라는요. 우리들이 사는 세계는 전부가 다 무슨 돈이다, 무슨 이렇게 권력이다, 또 혹은 무슨 집이 얼마나 크냐, 또 무슨 여러 가지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전부 다 계량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다가 누구에다 이렇게 1,000원을 이렇게 베풀었다고 칩시다. 헛떡을 사줬다. 또 어떤 경우에 10,000원을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베풀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푼 액수가 그게 대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1,000원을 줄 때 마음하고 10,000원을 줄 때 마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했을 땐 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라거나 초조, 강박의식 이런 것들이요. 이 불안이라는 게 왜 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감정의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의 기복이 쌓이게 되면 불안이 되고 초조로움이 있고 강박의식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공포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병발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건 인정하지 않으시건 간에 내 안에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판가름 내는 그런 심판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이 마음의 나라 지장경에 보면 지장 16경 같은 데 보면 저승에 가면요. 여러분 잘 믿지 않으실까 모르겠네. 근데 믿으시기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승에 가면 죄를 다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스님 마음, 우리 사바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좀 떠나셔야 돼요. 어떻게 무슨 죄를 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여기 생각이죠. 부처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마음의 나라, 마음을 계량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의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나오는 걸 1,500만이나 가서 봤다는데 그게 무슨 날탕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내고 가겠습니까?
죄를 다는 저울이 있고 복을 다는 저울이 있어요. 엄정하거든요. 마음을 다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달고 죄와 벌을 다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 당장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좋잖아요. 이건 즉각적으로 와요. 그죠? 내가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아,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그 노래도 안 되는 걸 알면서 뭐라?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따위의 노래가 있잖아요. 실제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잊어버리죠, 물론. 항상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리는데 그런데도 또 들으면 그래. 반복이죠, 반복. 공부는 모두가 다 반복 아니에요. 그죠? 반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참회하면서 나가는 거고요. 후회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마하는 자,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100% 지선지미하지도 않고요. 하늘나라에 뭔가 무슨 부처님 말씀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하늘나라의 어떤 법칙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시다 보면 정말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영 나갔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땐, 제가 어렸을 땐 말이죠. 학교마다 뭐가 있었는 거 아니? 미국에서 무슨 평화봉사단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영어 가르치러 각 고등학교마다 이 배치가 다 됐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요. 플린이라는 그런 미국 대학생이었는데 와서 영어 가르치고 막 발음도 가르치고 막 그런 평화봉사단이 왔었거든요. 근데 또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저 뭐 불란서나 뭐 어디 미국 같은 데서 뭐예요? 선교사들도 오잖아요. 선교사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 배달결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해서 그 젊은 친구가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뭔가 헌신하는 자세로 자기를 뭔가 이렇게 던지는 자세로 온 거죠. 뭔가 영어도 가르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뭐 기독교도 가르치고 어쨌든 간에 기여를 하잖아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뭐 옛날에 많이 들어와서 얘기 많이 들었죠. 와서 대학교 많이 지어가지고 그 대학교가 지금 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간성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네,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도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무량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들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거든요. 그들도 아마 보살심으로 그렇게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에게 이바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뭔가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다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죠. 그런데 뭔가 좀 더 이 혼탁한 세상 어려운 고통의 바다를 좀 더 뭐라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할까?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아들, 딸만 훌륭한 사람들인 게 아니라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훌륭한 사람. 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빛나게 광명의 나라로 그렇게 만들려는 의지의 화신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명감 같은 거라 할까? 어떤 우리가 언젠가 말씀 보리의 등불이 된다고 그러고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천수경 할 때도 뭐 중생을 다 건져려 중생부변성인데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한 걸 뭔가 그냥 스쳐 흘러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문득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일어요. 번뇌무진 소원단. 번뇌가 한도 끝도 없는 번뇌가 지금 그래 뭐라 닭을 끊어낼 것이다. 불도무상 성성, 법문무량 서원하. 그 계속 공부하면 결국 세상에 등불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아니 세상을 위해서 뭐 이바지하겠다. 몸과 마음을 다해 이 우주의 어떤 그런 그 룰을 잘 지켜나가겠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인욕보살이 되겠다. 절대로 뭐라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정진할 것이다. 계속 몸과 마음을 닦아서 빛이 될 것이다. 광명이 될 것이다. 지혜 광명 법성방문. 오늘이 22일 날이니까 꼭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남았네요. 이제 한 달 딱 남았네요.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말씀 법문을 생활하여 가면서 끊임없이 지혜 광명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범부도 되고 성자도 되면서 중생들을 끊임없이 눈뜨게 하는 거죠. 그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연마하다 보면 방편구족주라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계를 만들려는 의지의 아이디어가 방편이 자꾸만 떠오르거든요. 자꾸만 우리가 자기가 임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꾸만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는 그런 마음들은 마음이 맑아야서 그런 마음들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자꾸만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의 원도 달성하게 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원을 달성시켜주는 그러한 존재로 승화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면 우선 수행의 힘,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력을 닦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심의 힘, 또 자비의 힘, 또 변제의 힘,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많은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변제, 입이 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정진력의 힘을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게 되면 내 안에 부처님께서 계속 활성화되세요. 내 안에서. 그래서 자꾸만 깨달음의 마음이 점점 승화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또 나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에 이바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잘 지도하게 되고 또 잘 가르치게 되고 알기 쉽게 잘 설명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서 잘 일이다. 남들도 성숙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물론 편안하게 쉬고 싶으시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셨으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뭔가 하니 나의 영혼을 정화하고 말이죠. 그 초파일 연등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탁해진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밝혀나가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점점 더 뭔가 아름다운 세계로 밝은 세계로 그러면서 뭐냐 끊임없이 나가다 보면 자꾸만 윤회에 대한 어떤 집착이 떨어지게 되고 성불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돕는 일이 나를 돕는 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뭐라? 끊임없이 정법을 수지하고 깊은 신심으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삼번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고 그리고 본성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베풀고 펼치면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열의 광명이 항상 하게 되면 이루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건 나의 노력이 부족한, 나의 정진력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그래요. 내가 부처님 법문 따라 끊임없이 닦고 수행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상대방에 베풀면 즉각적으로 내가 도움이 오죠. 즉각적으로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즉각적으로 뭐라? 내 마음이 아파지거든요. 이건 즉시예요. 내 마음에 아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끊임없이 쓰다 보면 그게 아까 마음의 나라에서 계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랬죠. 욕계? 욕망의 세계. 욕계 중에서 우리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남녀가 만나는 욕망이래요. 물론 물질욕, 권력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다 있지만 제일 큰 게 남녀가 만나는 욕망인데, 이른바 말하면 욕계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 뭐라?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타화자재.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뭐라? 남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색계 가면 남녀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남녀가 필요 없는 색계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색계는 뭐라? 색계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러잖아요. 색계는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선열의 이른바 선의, 우리가 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은 뭐죠? 내 마음 가운데 번뇌를 떨어뜨려내고, 이 번뇌라는 게 뭐예요? 이기심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는 그런 마음을 번뇌, 그렇게 번뇌잖아요. 번뇌를 자꾸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그 참선원의 우리 보살님들 전부 다 정진하시잖아요. 자꾸만 참선.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번뇌를 번뇌 가운데 이 삼독심이다. 욕심이잖아요. 그럼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색계가 하게 되면 남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인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이에요. 경전에 보면 초선천은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그래서 이제 이른바 초선천에는 세 가지, 세 종류 하늘나라인데, 이 범중천이 이른바 성현들, 작은 성인들, 범보는 성인들 가운데 좀 보배로운 성인들, 그다음 대범천 해가지고 초선천은 전부 다 뭔 거 아니? 수행을 끊임없이 닦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번뇌를 자꾸만 이겨내야지 가는 세계가 색계 초선천. 이선천은 뭐냐면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그래가지고 소광천, 이제 빛의 화신이 있는 세계 소광천. 그 다음에 무량광천, 광음천. 우리의 선조들이 저 하늘나라에 살다 광음천에 살다가 우리의 선조들이 광음천에 섰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여기서 정진해서 하늘나라 갔다. 하늘나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뭐라? 우린 여기 성음이죠, 그죠? 거긴 광음이야. 우린 목소리로 뭔가 하니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스마트폰 빛으로 이렇게 뭔가 전파로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광음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뭔가 하니 의사소통을 한다. 광음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끊임없이 갈고 닦아 성불의 길 가야 되는데, 여름죠. 어제도 이제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스님 70이 되신 보살님이 70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60이 뭐라? 잠깐이잖아요. 70이 잠깐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60, 70은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아인슈타인 얘기 언제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를 한 잔 나누고 있으면 1시간이 어떻게 해요? 1시간이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10분도 안 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난로에 1분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난로에 1분이 있으면 일각이 여삼추라. 엉덩이가 막 타는데요. 그러면 일각이 여삼추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광음천 같은 세계는요, 이게 정말로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광음천은 수명이 겁이에요. 겁. 여기 100년 산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100년 산다고 그러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70년이 뭐라? 순식간에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거운 세계는 일념즉시 무량겁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70년 지내는 게 순간 가버린 것처럼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나라도요, 수명이 겁이고 이런 세계를 하더라도 얼렁얼렁 살다 보면, 즐거움에 취해서 빠져 살다 보면 무량원겁 즉일념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진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거기도 순식간에 가버린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어떤 즐거움에 너무 탐닉하고 쾌락에 빠지지 말라. 왜냐? 그럼 거기서 놀다 보면 어때요? 천인오세라고 해서 강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음천에서 우리 선조들이 수명이 다하고 복이 다해가지고 경에 보면 화엄에 보면 이 우주가 뭐 천체 물리학자는 빅뱅이라고 하는데 성겁 별이 만들어지는 기간, 머무는 기간, 파괴되는 기간, 공으로 돌아가는 기간, 이게 성주계공하거든요. 그러면 우주가 뭔가 하니 은하계 우주도 우리가 사는 우주도 전부 다 수명이 다하면 수금자 모토 천해명이 터져버리고 태양도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태양이 막 서로 붙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양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형이 있어 서로 균형이 있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때가 돼가지고 지구가 수명이 다하거나 목성이 수명이 다하면 태양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주에 막 태양이 날아다니고 7개가 뜨고 뭐 6개가 뜨고 막 하다 보면 은하계 우주가 전부 다 파괴가 되고 재가 되면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말 맞다나 그 블랙홀 한 점에서 뭔가 하니 거대한 은하계 우주가 파괴되면서 그 힘으로 터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탁월한 인물인 게 블랙홀은 아기 우주가 만들어지는 모태와도 같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러면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지면 외계 또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에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거든요. 그럼 다른 별에서 거기서도 이제 죄를 짓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요. 여기서도 뭔가 아니 우리가 금방 말씀했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마찬가지 아니야. 소방관이 떨어져 죽었다. 그럼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저 나라에 가서 진광대왕, 초광대왕 해야 뭐죠? 지은 죄를 그럼 아무것도 가는 게 없어요. 영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마음밖에 가는 게 아니야. 근데 너 심판받잖아요. 업경대 간다는 등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별 나라에서도 뭔가 아니 죄를 지은 친구 있으면 강등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란 별이 학자들 연구하는 거 보면 지구란 별 주변에 뭐 전리층이니 이온층이니 뭐 오존층이니 반대로 발층이 별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너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갖다 놨는데 하늘나라에 내렸으니까 아직 능력 왕성하다. 도망가려고 탈출할 수 있잖아요. 층을 많이 쳐놔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즉 업장을 소멸시켜야지 수행을 해야지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해탈. 지구란 별도 하나의 뭔가 아니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탈지견양하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잠깐 벗어내던지게 되면 강한 힘으로 로켓가 하늘나라 날아가는 것도 강한 뭐 다탄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ICBM 미사일 쏘지 말라 뭐 해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뭐 흥정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잘 돼가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선천, 이선천, 이선천은 벌써 소광천이에요. 아까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까지가 초선천이고 이선천은 뭐라?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이게 이선천이에요. 근데 광음천에서 뭔가 수행을 제대로 안 하면 강등대 내려온 게 그 당시에 지구란 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바세계가 별이 생기면서 우리 선조들은요, 이 별이 너무너무 환경이 좋을 땐 8만 살까지 살았대요. 환경이 나쁘면 뭐 10살 안팎으로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에서 여기까지가 뭔가 아니 이선천이고 그 다음에 삼선천은 뭐냐면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해가지고 삼선천은 이른바 삼매를 우리가 선정삼매 그러잖아요. 삼매경의 어떤 즐거움, 독서삼매 그러잖아요. 삼매경의 어떤 법피를 아는 자, 법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삼매가 무엇인가, 삼매 세계를 좀 아셔야 돼요. 독서삼매라거나 일삼매라거나 우리가 일할 때 몰입해서 뭘 하다 보면요, 일하면서 환희심이 나잖아요. 뭐 공부삼매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삼매경을 닦아야 돼. 그래서 사선천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복생천, 복애천, 복생, 복 있는 자가 태어난대요. 복애천, 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사람, 복애천. 그 다음에
광과천, 무상천, 무상천 번뇌가 떨어져 버리고 무번천 정말로 무열천 이른바 말하면 스트레스가 다 떨어져 버리. 열 받는 게 떨어져 버리. 선견천 선만 항상 드러내고 선현천 선 그 자체의 존재들. 그다음에 색구경천 이제 정말로 어떤 물질적인 차원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나와요. 경전에 보면 초선, 2선, 3선, 4선의 세계는 전부 다 뭐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하나하나가 참 정말 말이죠.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고통을 이겨내는 새끼는 남녀가 없으니까 여기 남녀가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올 때 전생의 기억을 깡그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생이닥이다.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선정삼매의 즐거움과 어떤 행복감이 가득한 세계. 그 다음에 이선천은 정생희락이라고 해가지고 선정삼매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 그 다음에 이희묘락이라고 해서 이제 이른바 그런 기쁨의 어떤 생각 떠나고 그냥 행복감, 묘한 행복감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범부, 성인, 여기까지 아남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가게 되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비고비락이라고 해가지고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꼭 잘 되시고자 한다면요. 제가 말씀잖아요. 여기 위패가 10만 명이 넘어 계세요. 조상님들이. 여름죠.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꼭 말씀잖아요. 여기 상도여고라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일요일날 법회도 가끔 오시고 한다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보살님은 자기가 출가 외인이에요. 여자 선생님이에요. 근데 뭐냐면 자기 남동생이 하는데 건설에서 중역인데 그 부인이 교회를 다녀요.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학급의 육성회 회장이 누군가니 옛날에 선생님 선배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이제 육성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으로 이렇게 깍듯이 하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김 선생, 내가 부탁 있는데 뭔데 했더니 애들 교육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이런 데 가서 공부 좀 해봐. 제가요 퇴근한 거 집에서 애들 건사하고 남편 건사하기도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데를 다닙니까? 했더니 오늘 전화가 왔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가봐. 근데 등록을 해놨더니 선배님이 그러니 돈을 내놨더니 어떻게 해요? 한번 와봤대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퍼떡 그날 아마 어떤 얘기를 했나 보죠. 근데 뭐냐면 공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나갔는데 물었대요. 저는 딸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꿈에 가끔 나타나는데 딸도 위패 모셔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무슨 아니 아버지 엄마가 무슨 아들 딸 가리냐.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위패를 저기다 모셨대요. 위패를 모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니 학교 갔다 오다 시간이 나면 사과 메달 사다 갖다 올려놓고 절하고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선배님이 이걸 공부하라고는 이유를 알겠구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막 누나 말이지. 내가 이거 능인불교대학 강의 때마다 꼭 말씀입니다. 옛날에 신문에도 써냈어 그 보살님이. 누나 나 좀 만나자고. 그 왜 그러냐? 그래서 만났대. 올케하고 같이 나왔는데 배가 아파 그냥 막.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꿈에 딱 나타난대요. 이 보살님도 아버지 엄마가 꿈에 나타나면 서늘한 눈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위패를 모셨는데 이 아들이 이제 그 가족을 이어가는 그런 장자인데 꿈에 딱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가방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어디 가서 했더니 엄마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가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딱 가방을 들고 가시니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더니 터벅터벅 다시 오더니 임마 너도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그러면서 발을
발길을 탁 했는데 이 귀신들이 때리는 걸 맞으면요, 꿈에서 맞으면요 몸을 때리는 게 아니라 유체, 영체를 때려버립니다. 영체. 잘 낫질 않아요. 우리 중들이 올리는 제사 가운데 구병시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귀신과 관계된 겁니다. 옛날에 그 성철이라는 큰 스님이 나름대로 이름을 얻었던 게, 참선하다 보면 깊이 몰입하다 보면 귀신들과 조우가 되거든요. 중들 가운데도 이게 귀신들과 만나면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름대로 탁 띄워주는 어떤 힘 같은 게 계셨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름을 얻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쌀쌀 아픈데 그냥 그저 그랬거니 하고 이제 했더니 점점 아파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찍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신경성으로 의사들은 다 때려잡는데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진짜 꽉 차 있어요. 그 맨날 며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더럭 나는데, 퍼떡 생각나는데 네 누나처럼 공부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 누나한테 전화한 거야. 만나가지고 누나 지금 배가 아파 죽겠다고, 보름이 지났는데 그냥 누나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자기가 이 보살님이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내가 말이야 사실 육성회 회장님이 선배님이 계신데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그만뒀는데 우리 애 학부형인데 이만저만해서 이런 데를 다닌다. 그래서 네가 제사도 안 지내고 여기 저 올케도 제사 안 지내잖아. 그 딸도 위패를 모시면 좋습니까? 물으니까 스님이 그게 뭐 아들 딸 가리냐고 말이야. 그래 모시고 학교 끝나고는 남편한테 허가를 받고 와서 꼭 공부를 해야 되겠어서 공부를 하면서 사과도 갖다 놓고 메달 갖다 놓고 절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등록해서 아버지 위패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동생이 누나는 안 좀 거기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여기에 4개월을 그 자매 누나하고 동생이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가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제 말씀을 어떻게, 그러니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꿈속에서 나타났던 분들, 이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섭섭한 점에 계시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세간의 효도가 있고 출세간의 효도가 있는데, 세간에 살아계실 때는 뭐라? 살아계실 때는 좋은 음식, 좋은 의복, 좋은 잠자리 만들어드리고 효도를, 그걸 세간효라고 하는데 부처님 경제에 딱 출세간효가 있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혼들을 잘 모시는 효도. 그리고 실제로 프로이드 책과 융의 책에 나오잖아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꿈을 채집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들이 했는데도 뭐라? 죽은 사람들이 꿈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책 있잖아요. 융의 책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꿈속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날까?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집착이나 애착 같은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집착과 애착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걸 떨쳐내야지만 이 지구를 떠나게 된다니까. 청이 많거든요. 욕계, 새끼, 무새끼. 특히 뭐라?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재산에 대한 뭐. 여러분 뭘 하나 잊어버리면 또 그 잊어버린 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잖아요. 애착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여긴 대한민국 능인선언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요, 이 껍데기는 아무리 오래 가도 100년 안팎이에요. 마음의 나라가 있다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지만요, 떠나면 내가 남자리고 여자리기면 남자 여자 만나 사는 것도 재밌고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생명력을 나눠야 되니까 하나가 되면 타화자재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타화, 다른 사람과 자유자재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남녀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새끼. 그러니까 새끼는 전부 다 봐라, 선정으로 살아요. 사선팔정이라고.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군더더기 잡된 걸 자꾸만 탁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게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염상정이란 말 쓰죠. 연못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은 삶을 살아라. 처염.
오염된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상정,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게 연꽃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혼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말하잖아요. 무한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혼을 말하면 그냥 잘은 모르지만 이해를 한다니. 무한을 얘기하면 무한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내 안에 그런 걸 인정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인정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어두움 같은 거, 마음이 훌륭해지죠. 아들, 딸들한테 훌륭하게 살아라, 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법문을 닦고 수행하면 나 자신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장벽이 자꾸만 걷어지니까, 그 장벽이 걷어지는 게 뭐라? 지구란 장벽을, 지구란 별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위에 층이 많이 있는데 지층처럼 하늘나 층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해탈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모셔야 될 존재가 있다니까. 열방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써요? 항상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가 전생에 네 아비옵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경전에 나오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 세상 중생들을 밝힌 데 큰 도움이 된다. 공부를 하면. 그렇죠. 나도 밝아지니까 내가 밝아지면 남들도 밝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세상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데 크게 기여한다. 그러니까 우리 연마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면 세상 중생들의 평안에 기여한다.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평안해져. 내가 열심히 정진하면 세상 중생들의 무명을 걷어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세상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베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게 되면 무량한 부처님 전에 공경, 공양케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제 방에 이제 여기 법당 전체 이제 여러 가지 화제도 있고 그러니까 CCTV가 각 곳마다 있는 게 하나 이제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법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거사님들 보사님들이 저 밑에서 차 내려서 한 분 두 분 들어오는데 괜히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밝아진다는 게 세상의 밝음에 기여하거든요. 부처님 직설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게 되면 무량한 부처님께 공경하게 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법문을 연마하면 무량한 부처님을 제불하니라 기쁘게 해드린다. 여러분이 공부하면 부처님이 기뻐한대. 여러분이 아들, 딸들이 공부하면 엄마, 아버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대. 다 나와요. 화감에 나온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면 꼭 언젠가는 부처님 뵙게 된다. 이렇게 지금 가고 이렇게 여기 새 부처님 이렇게 뵙게 되잖아요. 자꾸만 부처님 뵙게 되면 정통으로 부처님 뵙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부처님을 직통으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수기를 받게 되고 지혜, 열의 나라, 열의 지혜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나가고 부처님 전에 나가면 부처님의 무량한 힘을 내 것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 마음을 등불로 하는 거예요. 법등명, 자등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당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했죠. 아까도 아인슈타인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애인과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1시간이 뭐죠? 10분으로 느껴진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난로에 1분 앉아있다. 엉덩이가 타니까 일각이 여삼추라. 1분인데 여삼추라고. 이게 말이죠. 기가 막히게 경전에 다 나오는 거 하나하나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이러셨어요. 이른바 사왕천의 하루가 지구의 50년이라고 그랬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사왕천의 하루가 지구의 50년, 사바세의 50년인데 거기서 얼마를 사는 거 아니? 거기 나이로 500살을 산대요. 그 500살 어마어마하게 일 거 아니에요? 그게 등활지옥의 하루랍니다. 그 지옥고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고통이겠어요.
지옥의 하루가 사왕천의 하루가 50년인데 거기 500년 사는데 거기요 여기 500년이 아닙니다. 거기 500년인데 등활지옥의 하루는 바로 사왕천의 500년에 해당합니다. 도리천은 여기 100년이 하루인데 거기 천사를 산대요. 근데 흑승지옥이라고 하는 지옥나라는 바로 그 천살이 흑승지옥의 하루랍니다. 경전에 이게 다 나와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합지옥은 뭐라? 야마천은 200년 지구의 200년이 하루인데 200년이 하루에서 2000살을 사는데 2000살이 바로 뭐라? 합지옥의 하루라는 겁니다. 규한지옥은 뭐라? 도솔천은 지구의 400년이 하루인데 거기에 4000살을 사는데 거기 하루가 규한지옥의 하루래요. 대규한지옥은 화락천은 800년이 하루인데 8000살인데 이른바 대규한지옥의 하루고, 염렬지옥은 자재천이 1600년이 지구의 1600년이 하루래요. 거기 16000살을 사는데 염렬지옥의 하루가 그 기간이래. 그러니까 지옥의 그 기간이 날로 위에 1분 있으면 일각이 여삼처럼 지옥에 가면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천당이 있는데 천당 가서 또 띵까띵까 놀아버리면 일념즉시 무리한 겁니까? 괜히 정진하지 않고 영원한 정진 영원한 전지잖아요. 그럼 뭐라? 천당에 몇천 년 산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정진하면 부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학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죽었다가 지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니까 신과 함께란 영화 그게 만화 같고 무슨 뭐 잘 믿어집니까? 저도 그 처음 볼 때 이걸 누가 볼까? 근데 1500만 명이 봤다고 돈을 대박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냐? 스님 그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전생에 많이 죽어봐서 그래. 전생에 많이 체험해봐서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은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기심에서 나왔어요. 악덕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기심은 무량한 고통의 원흉이고 원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말 자비심이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녹입니다. 그냥 정말로 아무리 봐도 지옥의 저 친구는 정말 정말 말이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신장님 저런 인간 안 잡아갑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요. 사람을 살상하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밝힌다는 거. 처염상정 연꽃과도 같은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대한 투철한 신심,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얼마나 신심이 투철한가. 나의 신심은 정말 부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실까. 부처님께 정말로 크나큰 이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정말 신심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정진하셔야 되고, 부처님 나라는 뭐라? 마음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뭐 길이 부피제고 뭐 이러지만 돈을 뭐 얼마 계량하지만 거기는 아까 1000원을 내가 주면 1000원을 줄 때 마음하고 10,000원을 베푸면 10,000원을 줄 때 마음이 달라요. 마음을 계량을 못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죄를 짓는 마음이 있고 복을 받는 마음이 있거든요. 벌을 받는 마음이 있고 복을 받는 마음.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신심, 그 다음에 염심, 화음에 나오는 십심, 신심, 정말 신심부리라. 지금 신심이 장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거사님들이 일요일 날 많이 나오신데 안에 전부 다 아들, 딸들 좀 나오시게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좀 나오게 하고 좀 그러셔야 됩니다. 그들을 지혜도하는 거예요. 한마디 들으면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왜냐? 신광께처럼 과거에 많이 죽었다 또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들으면 뭔가
뭔가 쏠깃해지는 게 있다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신심, 염심했죠. 염심, 생각마다 염불, 부처님 생각하는 염법, 이건 다 기본이잖아요. 법을 생각하라. 염승, 스님을 따라 열심히 공부할 것. 염계, 이 우주에 룰이 있다. 염시, 베푸는 마음으로.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육념심, 정진심, 정심, 정심이 바로 선정이잖아요. 끊임없이 참선하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선정삼昧, 사선팔정. 그러니까 당장 윤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색계 무색계로 나가야 되니까 계속 힘을 길러놔야 돼. 당장 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앉아서 끊임없이 번뇌를 잡아가는 훈련. 그걸 해야 돼. 그 다음에 해심, 기심, 회양심. 남에게 뭔가 끊임없이 언젠가 다 놔두고 가잖아. 다 놔두고 가잖아. 회양심. 그 다음에 법을 응하는 호법심. 기쁘게 남에게 베푸는 마음. 사심, 원심.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는 마음. 다 이게 나오는 거. 화엄에 공부하는 십심.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들을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하나다. 회양의 첫 번째 마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요, 남에게 얘기할 때도 법담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남에게 법담을 하면 내 마음의 법성이 강화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자꾸만 법담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도 법성이 강화되고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법성을 심어줍니다. 내가 상대방의 덕담이란 말 많이 해요. 상대방의 덕담을 많이 하면 내 마음에도 덕성이 길러지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덕성이 길러집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악담이란 말 있잖아요. 상대방에다 악담을 하면 내 마음에도 악성이 길러지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악성이 길러집니다. 이게 참 문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염불,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불성과 법성이 계속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과보도 거기서 띵까띵까 놀면 인생 70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금방 인생 60이 잠깐 가요. 진짜 그렇다니까. 어제도 그거 얘기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인생 70이 금방 간 것 같다고. 그래요? 하늘나라 중생들은요, 천인들은 뭐냐면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너무 환희와 연락에 살고 즐겁게 천상락이라고 하죠. 극락이라고. 극락은 그나마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니까 부처를 결정정강원이라 부처를 보장받는 나라라고 하지만 천상세계는 천인 5세라고 해서 강등당한다니까요. 항상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로 영원을 아는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우리 안에 무한을 아는 존재가 있다. 정말 열심히 수행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사람들도 귀양 가고 강등되고 지옥 가고 막 이럽니다. 끊임없이 수행하는 마음. 부처님 오신 날이 박도했는데요, 정말로 연등도 물론 밝히지만 마음의 연등을 좀 밝히시고 혼탁한 세상에 정말 연등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